사랑합니다. 성도 여러분, 화요일입니다. 오늘도 말씀과 은혜 가운데 이 복되고 아름다운 날, 힘을 얻는 날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 봅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아멘.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면 우리는 흔히 기적을 먼저 떠올릴 수도 있어요. 무리를 걸으신 일, 오병이어의 기적, 병자들을 고치신 사건, 심지어는 죽은 자를 살리신 그 놀라운 사건, 그 능력들을 기억합니다. 참 중요한 것이죠.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마태복음 4장 23절 말씀, 지난 주일부터 살펴보고 있고 산상수훈의 서론으로 생각해보는 예수님의 사역의 핵심 내용, 어떤 결산이라고도 할 수 있는, 시작인데 결산이 되는 내용이 뭐냐? 아주 간결하고도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순서가 있어요. 가르치셨어요. 전파하셨어요. 병을 고치셨습니다. 우리는 당장 나한테 필요한 것, 병을 고치거나 이 땅에 필요한 것들을 먼저 주셔야 된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 순서를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가르치셨어요. 그건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변화시키는 가장 근본적인 방법은 말씀을 통해서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구원에 이르게 하고 새 생명에 이르게 하는 최선의 방법, 가장 중요한 방법은 말씀을 통해서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가르치셨다는 것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말씀으로 사람을 살리고 말씀으로 사람을 세우고 말씀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고 변화되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뭐라고 이야기해요? 회당에서 가르치셨다고 이야기합니다. 회당은 유대인들이 모이면 시나고게라고 해서 그 모이는 장소였어요. 주로 모이면 예배를 드렸죠. 그러나 예배만이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배우고 공동체가 신앙교육을 받고 그 유대인의 정체성을 지키며 자기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교육받고 하는 모든 것, 그들의 삶의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기본적인 장소가 이 회당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갈릴리 지역을 돌면서 사역하실 때 그 지역을 중심으로 이 사방 한 100km 되는 지역이니까 멀잖아요. 배를 타고 이 마을도 가시고 저 마을도 가시고 걸어서도 가시는데 사람들이 제일 많이 모일 수 있는 곳, 사람들의 이목이 집중되는 곳, 교육이 이루어지는 곳, 회당. 예수님은 효과적으로 사역을 하신 거죠. 가장 기본적으로 회당을 이용하셨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어떤 사람 집에 안 가신 것도 아니고 또 길거리나 개인적으로 사람을 안 만나신 건 아니겠지만 여리고에서 소경 바디메오를 고치실 때는 길에서 하시는 거잖아요. 여러 가지 다 쓰지만 가장 중요한 건 회당이었다. 회당.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키시기 전에 그들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기를 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당시 율법 학자들과는 확연히 달랐습니다. 사람들은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깜짝 놀랍니다. 마태복음 7장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 가르치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이 아니하였다라는 겁니다. 율법 학자들하고 달랐다는 겁니다. 당시 랍비들이나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들은 누구 선생님이 이런 말했다, 어떤 랍비가 이 말을 했다, 우리 선배 누가 이야기했다, 우리 조상 누가 이 말했다, 이렇게 가르쳤는데 예수님은 뭐였어요?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말한다는 거예요. 나는 너희에게 알려준다. 내가 말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권위 그 자체였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단순히 말씀을 전달하시는 분이 아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하나님이셨고 말씀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에는 생명이 있었습니다. 상처 입은 영혼이 위로를 받습니다. 죄인이 회개합니다. 절망하던 사람이 소망을 얻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사람을 살립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귀신이 쫓겨갑니다. 예수님의 말씀으로 앉았던 사람이 벌떡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진정으로 변화시키는 것은 세상의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세상은 정보를 줘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을 줍니다. 세상은 성공하는 법을 가르친다고 하지요. 그러나 성경은 어떻게 살아야 잘 사는지를 알려줍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말씀 중심이어야 되고 교회도 말씀 중심이 기본이에요.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 교회 사역이죠. 그것이 저에 대한 책임이기도 해요. 제가 교회를 책임지고 잘 말씀을 가르쳐야 되는 것. 이게 저희 사명인데 오늘 이 아침 말씀 묵상하는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립니다. 저를 위해서 말씀을 잘 준비하고 잘 깨닫고 먼저 말씀에 붙잡힌 바 되어서 말씀을 잘 가르치는 목사 되도록 기도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의 기도가 저를 힘있게 하고 저를 살리고 교회를 부흥케 하고 여러분들의 기도가 아울러서 말씀 속에서 여러분들이 또 복받는 통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담임 목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놀라운 은혜를 같이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에 대한 부담이 크죠. 꼭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수님은 그러면 왜 먼저 가르치셨을까요? 병을 고칠 수도 있었어요. 기적을 보여주실 수도 있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먼저 말씀을 가르치셨고 제자는 그것을 그 순서대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생각이 변해야 삶이 변합니다. 마음이 뒤집어지고 마음이 변해야 인생이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행동은 생각의 열매 아닙니까? 행동은 마음이 변해야 행동이 바뀝니다. 삶은 가치관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언제나 마음과 생각을 먼저 새롭게 하시죠.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그분의 선하시고 거룩하신 모습을 닮아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변화는 밖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서 시작되어집니다. 마음이 바뀌면 선택이 달라집니다. 선택이 달라지면 행동이 달라집니다. 행동이 달라지면 인생이 달라집니다. 자, 예를 들어 봅시다. 병원이니까 어떤 사람이 건강을 잃어 병원에 입원했어요. 좋은 의사 선생님을 만나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그 병원은 치료해 줄 수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퇴원 후에 가서 똑같이 살면 어떻게 돼요? 똑같은 질병으로 입원할 수도 있는 거예요. 생활 습관이 바뀌지 않으면 같은 병이 반복되는 겁니다. 생각이 바뀌지 않으면 마음이 바뀌지 않으면 상황을 바꿀 수가 없어요.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 아니라 사람 자체를 새롭게 만드시는 분이시죠. 그래서 끊임없이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셨어요. 하나님 나라는 이런 것이다. 계속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나라는 섬기는 사람이 큰 사람이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 예수님은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마음을 바꾸고 이것이 결국은 우리를 새롭게 하는 하나님 나라의 세계관이죠. 예수님은 우리의 가치관을 완전히 새롭게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복음은 단순히 천국 가는 어떤 티켓을 한 장 받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바라보는 눈을 바꾸어 주는 것이고 인생을 해석하는 기준이 달라지게 해주는 것이고 그래서 말씀이 우리를 바꾸어서 우리로 하여금 새 사람이 되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오늘 교회의 첫 번째 사명도 말씀입니다. 교회의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이라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부탁하신 것도 같은 내용이에요. 마태복음 28장 18절 이후에 보면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말씀합니다. 가르쳐 지키게 하라. 교회의 사명은 사람을 제자로 세우는 거예요. 제자는 말씀으로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말씀을 가장 귀하게 여겼어요. 사도들은 기도와 말씀 사역에 전념하기 위해서 나머지 일은 다른 재직들에게
집사님들에게 맡기는 거죠. 성도들은 날마다 말씀을 배우며 성장했습니다. 건강한 교회는 건물이 큰 교회가 아니라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죠. 우리의 신앙도 그래요. 주일 예배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한 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리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배우고 들으며 살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말씀은 우리를 평생 성장하게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육체는 나이가 들면 점점 약해지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말씀 안에 거하는 사람은 영적 거장이 되어지고 영적으로 더욱 성숙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의 첫 번째 사역은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었습니다. 말씀으로 사람을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말씀만이 사람을 살리고 말씀만이 사람을 변화시키고 말씀만이 우리 인생의 진정한 자양분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시대는 정보가 넘치는 시대입니다. 온갖 것은 쉽게 그냥 AI를 통해서 알아갈 수 있는 시대입니다. 수많은 뉴스와 여러 콘텐츠들을 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보가 많다고 지혜로운 건 아닙니다. 정보가 많다고 잘 사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힌 바 되어지고 말씀을 제대로 배우고 말씀 위에 굳게 선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요 복된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시편 119편은 말씀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주의 말씀에 빛이 비치면 바르게 걸어갈 수가 있어요. 바르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말씀을 받았으니 말씀을 가르치는 인생, 말씀 위에 굳게 서서 우리 영혼이 변화되어지고 마음의 변화를 입어 삶이 변화되어지고 새 생명 가운데 걸어가는 복되고 아름다운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화요일 아침에 주님이 이 땅에서 하셨던 세 가지 사역 중에 제자 마태가 기록한 순서, 가장 먼저 그들의 회당을 찾아가셔서 말씀을 가르치셨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말씀이 우리를 살리며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키며 말씀이 부흥케 하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있어야 우리 인생은, 죄악된 인생은 살 수 있는데 말씀이 들려지게 하시고 말씀에 붙잡힌 바 되게 하시고 말씀으로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가르쳐야 인생이 변하는 줄 믿고 우리 이웃에게, 자녀들에게, 일가 친척들에게, 직장 동료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인생이 되게 하시며 우리 교회가 말씀을 잘 가르치는 교회 되도록 부족한 종에게 능력 주시고 지혜 주시고 은혜 입혀 주시며 우리 성도들이 함께 기도하며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며 주의 축복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척 더운 때에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이 땅에 비를 내리시며 아버지 하나님이여 농부들과 어부들과 건설 현장의 노동자들과 또 길거리에서 수고해야 되는 여러 사람들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이 나라가 잘 사는 나라 되게 하시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합시다. 84장입니다. 온 세상이 캄캄해도 빛이신 예수님이 오시면 됩니다.